우리 복지부 위원들로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신데 찬양도 아주 힘있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런지 도회지에 와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물론 이제 수양관, 복지원을 가꾸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을 대하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수시로 근래까지도 초롱리 예배당 있는 곳에 오르내리시며 그곳을 가꾸시고 나무를 가꾸시고 그러며 봉사를 하시는데 배우는 교훈이 자연에서부터 많이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복숭아 나무 하나를 나무 시장에서 심어 사다가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그루, 몇 그루를 심었는데 다른 나무는 잘 자라서 열매가 맺혔는데 한 나무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다른 나무들은 열매가 맺히는데 이 나무는 열매가 맺혀도 시원치가 않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개 과일나무가 접목시킨 나무 아닙니까? 들포도나무에다가 참포도나무를 접목시킨 것처럼 들복숭아 나무에다가 참복숭아 나무를 접목을 시켰는데 그 접목시키는 부분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그 원래 접목시킬 때 재래종 나무에다가 계량종 나무를 접목을 시키는데 그 접목 부분이 시원치 않으니까 재래종 뿌리 가까운 나무 기둥에서 싹이 나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접목시킨 재래종 나무 위에다가 계량종 복숭아 나무를 좋은 종자를 접목을 시켰는데 접목 부분이 시원치 않아서 그래서 열매도 제대로 맺지를 못하고 재래종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한 1, 2년 동안 지켜보다가 아예 밑둥을 베어 버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으면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거듭난 신앙인으로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 속에 잠자고 있던 옛사람, 정욕의 사람, 그 못된 인간성이 꿈틀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교회 목회하면서도 보면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나서 기도 제목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거듭난 신앙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쯤 지나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숨어있던 인간의 욕망, 세속적인 욕망, 거만도 있고 자기 개인의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이런 것이 작용되다 보니까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순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사람으로 바꾸어져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람도 더러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와서 보니까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무는 봄부터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여름 거쳐서 가을 거쳐서 그 다음에 겨울을 거치게 되면 나무가 잠자게 되지 않습니까? 뿌리 내리는 것, 나무 가지가 자라는 것이 계절을 따라서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인도 교육받을 때, 집중할 때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비로소 든든한 신앙인, 견고한 신앙인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에 은행나무 하나를 보니까 소나무 숲속에서 햇볕을 제대로 못 받아 자랄 것 같지가 않아서 옮겨 심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물을 주고 잘 가꾸느라고 가꾸었는데 이 나무 잎이 다 떨어지면서 죽는 거예요. 보통 나무 같으면 제가 얼른 베어 버렸거나 뽑아 버렸을 텐데, 은행나무의 특성을 조금 아는지라 한번 둬보자. 그래서 한 해 동안을 그냥 두었더니 그냥 마른 나무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 뿌리가 살아있으면 이 뿌리에서 싹이 나올 거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싹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올해 그 나무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한 가지에 잎이 몇 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자연의 조화, 나무의 신비, 이런 걸 보면서 나무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견고한 뿌리입니다. 마음의 뿌리입니다. 그래 보면 목회하는 동안에도 신앙생활이 시원치 않다가 세상으로 아예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고 낙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 자신도 모르죠. 그런데 자기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신앙의 뿌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는 그런 때도 여러 번 경험을 해 봤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자라다가 혹 베어진다 하더라도 상수리 나무나 참나무, 이런 나무들은 그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싹이 또 나서 자랍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과정, 일생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자연의 교과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데가 신앙의 뿌리인데, 그 뿌리가 흔들리면 결국 신앙은 죽고 맙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죽고 맙니다. 견고한 신앙,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시면서 내 마음의 뿌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방금 전에 부른 찬송 279장은 신앙의 뿌리가 아주 깊고 깊은 분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 찬송 보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279장 찬송을 작사한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목회자일까 아니면 선교사일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뭐 벌써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크로스비 여사라고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생 살면서 소경으로 살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산 사람은 찬송 한 곡의 가사도 남기고 쓰기가 힘든데 3천여 곡의 찬송을 작사한 분이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찬송에는 27곡이 실려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크로스비 여사가 찬송 부른 내용을 보면 288장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어떻게 이렇게 앞도 못 보는 분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작사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부르도록 했나? 참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목지원에서 이번 달 4월 달에 부르는 찬송이 144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이런 찬송들을 읽으면서 부르면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얻는지 모릅니다. 이분의 신앙이 얼마나 깊었으면 이런 찬송을 평생 살면서 그 답답한 인생을 살면서 작사하고 때로는 작곡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을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견고했으면 이런 찬송을 작사 작곡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아담 그 이후의 사람들 수명을 보게 되면 거의 1,00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근간에 와서 조금 좀 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고는 합니다마는 사실 100년도 못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행나무나 또 그 외 주목이나 또 그 외 동네 같은 데 가서 보면 느티나무나 몇백 년씩 사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제가 본 견해대로는 뿌리를 샘의 근원에 물이 넉넉한 곳에 내리고 있다는 사실. 그렇지 않고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는 그 수명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어떤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나, 무엇을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야 되나, 내 영육이 늘 핍절치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살해하며 살 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제는 나무가 뿌리가 흔들리면 죽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음이 흔들리면 그 신앙이 결국 시들어지게 되고 결국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고, 근근히 물 갖다 주면 겨우 좀 며칠 살았다가 또 마르면 또 시들고, 그러다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 나무가 죽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렇게 우리가 하는 사람들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흔들리는 건 문제입니다. 아마 제 나이 그런가 하면 한 60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게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는지, 팔려가는 당나귀 얘기, 여러분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장을 가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아버지가 탔다가 아들이 탔다가 둘이 탔다가
그러다 개울 건너다가 그만 이 당나귀가 넘어지는 바람에 아버지와 아들도 같이 개울물에 떨어져서 쓸려 내려갔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줏대 없이 사는 사람, 또 아니면 주체의식 없이 사는 사람, 마음에 굳은 결단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을 빙자해서 만든 동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의 삶만, 생활만 바다에 파도 치고 태풍이 부는 것처럼, 또 요 근간에 우리나라 기후 날씨를 보면 4월달은 3월달보다 바람이 아주 심한 그런 달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봄에 씨를 땅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납니다. 그러면 바람이 심하게 불기 때문에 안 넘어지려고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러면 여름에 제 몸이 위로 자라서 무게가 나갈 때에도 봄에 바람 부는 바람에 땅속에 뿌리를 계속 내렸기 때문에 그 자기 몸을 가눌 수 있는 게 곡식, 그런가 하면 농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보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그러면서 결국 평안한 때에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요 근간에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문제가 점점 더 나고 있나, 성도들 숫자가 왜 줄고 있나, 너무 편해서, 너무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에 뿌리 내릴 겨를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여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또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그때가 바로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지는 기간인데, 이제 평탄하게 부모 아래서 뭐 고생 안 하고 자라서 학교 잘 마치고 취업도 잘 되고 거기서 별로 큰 고생 없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뿌리를 내려볼 만한 기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서 사는 게 얼마나 복받은 것인가를 늘 감사합니다. 공산주의 국가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거긴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유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방종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걸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편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민주주의의 또 약점이에요. 좋기도 한데 그게 문제가 참 심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에 어떤 바람이 불어서 우리 뭐 종교를, 여러 가지 종교를 자기 마음대로 가질 게 아니라 우리 하나로 통일하자, 그리고 투표한다면 아마 불교가 1등할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요, 민이라고 하는 게, 민심이라고 하는 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재판할 때 누굴 데려다 놨습니까? 세상의 범죄자를 데려다 놓고 예수를 택하든지 바라바를 택하든지 해라. 그때 군중이 택한 사람은 바라바예요. 대통령 뽑았으면 바라바가 대통령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뭐 이런 바람 저런 바람 쉴 새 없이 바다에만 태풍이 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별별 바람이 다 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만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사상적인 시험, 철학적인 시험, 종교적인 시험, 이런 시험들을,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은 경제적인 시험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은 정치적인 시험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 평생 따라다니며 사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도록 별별 방법을 다 써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말라 죽게 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이런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피터 제발트라고 하는 분이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런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감속이다. 너무 나대지 말아라. 너무 서둘지 말아라. 우리가 근간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너무 서두르는 경우가 있어요. 심사숙고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옳다고 확신이 생길 때 추진하고, 그러면서 일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감상적으로 그냥 세대 따라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내가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의미는 뭐냐, 이걸 분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매여 있는 곳에서 사랑으로 자유를 누려라. 우리가 예를 들어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다 잊어버렸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으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감옥 중에 감옥일 겁니다. 아마 자기가 갇혀있는 가장 힘든 곳이 아마 가정이지 않을까. 그런데 사랑을 회복하면 안식처가 되고 휴식처가 되고 행복한 장소가 되고, 그러니까 이 피터 제발트라고 하는 이가 강조한 얘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을 회복해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합니다. 직장에 가도 규율이라는 게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역시 마찬가지. 교회도 그래요. 규율이라는 게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사람 있는 곳에는 법이라는 게 있고, 그렇지만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비로소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3절 가운데 나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 제가 문자 보낼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성경적이고 참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샬롬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합니다. 첫째,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내 마음을 열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죠. 그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마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성품, 그 다음에 뜻,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공경해라.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이 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무가 가뭄도 이기고 대풍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장마 비가 쏟아진 다음에 가끔 우리가 길에 운전하다 보면 가로수 나무가 쓰러져 있잖아요. 뿌리가 약해서 그런 거죠. 또 감을 때 보면 제일 먼저 시드는 나무가 있어요.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뿌리가 작아서 그래요. 깊이 샘의 근원에 내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사람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긴 하지만 시들지 않도록 화분에 화초에 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부터 우리에게는 갖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어려운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험을 이기고 살아가도록 고난의 길로 내어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련을 겪습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찾을 기회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기회입니다. 고난과 역경 당할 때, 평안할 때에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기도 생활도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고난당하고 역경당하면 하나님 앞에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심지어는 평생 한 번도 금식해보지 않은 사람이 금식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철회하게 되고 작정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젊었을 때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이건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작정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게 제 사명이기도 하고, 여러분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고통당하는 분, 아픈 물 당하는 분들이 기도 부탁하면 그냥 중언부언하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 양심에서. 그럼 마음을 기울이고 때로는 한 끼라도 금식하고 하루라도 금식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3일을 금식하고 같이 금식기도 하라고 종용도 하고 그렇게 매달려야만 그때가 바로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지는 기간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쉬지 말고 하도록 당부하셨던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래서 제가 떨어져 있지만 어떤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분 소식을 듣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 소식을 듣게 되면 그걸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우리 천산중앙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 동일하게 새벽에 기도하고 또 쉴 새 없이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리 천산에 거하는 성도들 모태에 지음받은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린아이 잉태되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뱃속에서 자라서 태어나고 또 영아부가 되고 유아부 되고 유치부 되고 유년부, 초등부, 고등,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역경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신앙 버리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고, 그러다가 보면 피곤하면 찬송으로 스스로 찬송을 불러서 위로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사는 게 목회자들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도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 어려운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지게 되고 견고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삶에서 어려운 시련이 여러 가지 겪고 영육 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신앙이 견고하면
결국 극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이 찬송을 주시고 그런 은혜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하라. 그렇게 2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복지원에 효도 관광 왔던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내 고향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내가 태어난 고향 소문나서 다 아는 거고, 제2의 고향은 어딘 줄 아십니까? 40년 이상 산 부천일 거고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기도하다가 번뜩 깨달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내가 거듭난 곳은 교회다. 하나님 성전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신앙의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앙인으로 살면서 평생 충성을 다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마음 가운데 다짐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또 우리가 여권을 들고 다니면 이제 국적이 어디냐 그런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야 대한민국 어느 주소에서 태어나고 어느 곳에서 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성전에서 거듭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야 돼. 그래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야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뿌리가 견고한 나무로 오늘을 살아가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집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분명 첫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고 견고하지 않으니까, 어머니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머니가 그렇더라도 아들 이스마엘이라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를 배우고 아버지 신앙을 따라서 섬기고 그랬으면 신앙의 계열에 들 수가 있었는데,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결국 그 신앙 계보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분명 아버지도 어머니도 신앙이 대단한 분이에요. 신앙의 계보를 이어온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에서는 신앙의 뿌리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계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내려가서 보면 모압 여인 또 룻과 그리고 암몬 여인 오르바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도 모처럼의 축복의 기회를 얻었는데 자기 조상같이 되고만 오르바를 생각해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을 따라 섬기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툴 때 자기가 양보를 하고 아브라함에게 승복하며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으면,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아브라함의 종도 이스라엘 백성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이 됐는데, 이 롯은 결국 뛰쳐나갔다가 소돔 고모라성 멸망 때 가정이 풍지박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도 모처럼의 기회를 얻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집안으로 결혼해서 신앙인이 됐는데, 선민이 됐는데 그만 남편 돌아가는 바람에 핑계 갖고 변명 같지만 다시 자기 종족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으면, 아무 소망도 없는, 다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시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세상에 평민으로만 신앙의 계보에 올라도 감사한데
다윗의 조모로 신앙 계보에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때에 기도합니까? 이건 틀린 일이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지만 기도해 보십시오. 끝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기도해 보고 어떤 데 심지어 그저 중원본 기도 한번 해보고 남에게 가서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에이 하나님이 안 되나 보다 안 이루어 주시나 보다 포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가뭄이 계속될 때 비옥의 한 기도 내용이 7번이라고 하면 그냥 하루에 7번 뭐 한 5분 10분 기도하다 또 갔다 또 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정신없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기도했겠나. 그래 7번이 일주일일 수도 있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도라는 게 그래요. 2주간일 수도 있고 한 번 기도가 3일씩 따지면 20하루 아니에요? 3, 7은 20.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가물띠피가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나? 왜 응답을 그렇게 더디 주시나? 우리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지면 그 다음 단계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그냥 중언부언하고 뒤로 물러서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대단히 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 성품 뜻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감동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하나 인간의 힘으로 상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뿌리 깊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 삶의 방법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을 공경하면서 우리 마음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신앙과 열정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메마르고 내 삶이 각박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옵는 것은 무엇보다 내 삶에 태풍이 지나갈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생애 삶의 문제를 응답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